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돕기 위한 그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여기를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돕는 것은,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었다, 예비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격동했다. 퍽 마른 사람이 격동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 헌금에 대해서,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할 때마다 11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 장로로 있는 그 대학 동기가 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아주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전인데 이 11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11조 하는데 그 봉급 중에 이제 이것저것 떼고 세금 떼고 뭐 건강보험료 떼고 뭐 이렇게 저렇게 떼고 수령한 액수를 가지고 11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원래 그 명목상의 그 봉급을 가지고 11조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고 받은 것 가지고 11조로 하려고 그러니까 좀 인색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지를 못해서 그냥 명목상 실제 받는 금액 말고 명목상 금액을 가지고 11조를 하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그 자극을 받았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여금이라고 이제 나중에 그 연금으로 받는 그걸 이제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11조를 했는데,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주일원금도 얼마나 할 것인가, 이 감사헌금도 얼마나 할 것인가, 절기헌금은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게 참 고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 것인가, 오늘 고린도서 9장 7절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첫 번째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공동 번역에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현대인의 성경은 마음에 작정한 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마음에 작정한 대로 헌금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는 물론 연결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인색함으로나,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색함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똑같이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거든요. 억지로. 그것도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 의식하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뭐 헌금 그 명단만 주부에 게재하는데 그 다른 교회들 보면 뭐 아주 대형 교회 같은 데는 뭐 좀 어렵겠지만 중소교회에서 보면 각 개인의 헌금 액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부에 일종의 헌금 영수의 의미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이 헌금 전체 액수를 주부에 게재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헌금 전체 액수 써놓으면 벌써 알겠죠. 11조 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한 가정밖에 없는데, 주일헌금하고 해서 딱 액수 전체 써놓으면 얼마였다 이제 드러날 텐데, 만약 그런 식으로 헌금 액수가 드러난다면 아마 억지로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장로인데 뭐 권사인데 내가 뭐 집사인데 하면서 근데 하여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다 연결되는 말씀이긴 한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즐겨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다른 성경 보니까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이 헌금은 어느 정도 해야 될까? 헌금의 기준은 어느 만큼 돼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외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즐겨 이런 표현들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정한 대로, 다르게 말하면 마음에 감화받은 대로 헌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색함으로 하든지 또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헌금이라면 헌금다운 헌금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직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우리 마음이 정한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헌금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헌금이 무엇일까? 헌금을 잡고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쉬운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 돈, 그 이상입니다. 물론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한다 그러면 그 봉사가 가지는 그 외적인 가치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으로 하는 봉사라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어떤 가치 의미도 있겠지만 내적인 신앙적인 가치 그것은 외적인 가치 의미 그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뭐 가정생활, 직장생활, 뭐 취미생활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 하나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 삶의 일부분을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헌금도 또 예배도 봉사도 자기 삶의 어떤 일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렇게 신앙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떤 책에서 본 어떤 선교단체에서 본 책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비유하면 이 손가락 가운데 어떤 한 손가락이 아니다. 그냥 이 손 전체다. 그러니까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무슨 취미생활이든 무엇이든지 다 신앙적인 목표, 신앙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앙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헌금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말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몰빵, 그죠? 또는 뭐 영끌 그런 표현 쓰잖아요.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의 요즘 만들어낸 그런 표현으로 그 표현하면 훨씬 그 느낌이 와닿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몰빵 같아요. 몰빵.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신앙의 목적으로 봉사하고 또 헌금하는 것 그것이 세상 말로 몰빵이 되고 영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헌금도 물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이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여분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분의 시간으로 예배하고 여분의 시간으로 봉사하고 여분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분이라는 말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나머지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건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설교니까 헌금은 쓰기 전에 그래서 떼어놔야 돼요. 쓰기 전에. 다른 거 쓰고 남은 거 가지고 헌금하려면 헌금 못 합니다. 특별히 11조 같은 경우에 못 합니다. 하다가 말다가 뭐 이러는 거죠. 계속. 왜냐면 돈이 어찌 뭐 많든지 적든지 수입이 적든지 많든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막 무슨 대단한 재벌이 아니면 이 재벌도 자꾸 확장하려고 하면 뭐 안 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 돈이 많은 사람도 늘 부족해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후배 중에 한 명이
부부교사이고 또 부모가 재산이 있어서 이 재산을 또 유산으로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한번 이제 농담조로 그런 얘기했어요. 물론 그때 뭐 방 4칸인 그 큰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전세 그때 300 전세 방 1칸짜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뭐 인간적으로 약간 부러운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제 농담조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 선배님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겉으로 보면 풍요롭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도 늘 부족합니다. 그래요.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남은 거 나머지로 뭐 남은 시간으로 뭐 예배하고 무슨 봉사하고 헌금한다 그렇게 하면 아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떼어놔야 돼. 예배 시간 떼어놓고 그건 일단 확보해놓고 헌금 일단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많이 심으라는 거죠. 많이 심으라.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이상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그게 뭐 그냥 너무 널리 이게 퍼져가지고 의식도 못할 정도예요. 예를 들면 열심히 일을 안 해. 열심히 노력도 안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막 특별 기도를 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아. 노력도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안 하고 일도 안 했는데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게 한국교회에 편만해 있어요. 학생이 공부도 안 해. 그래 놓고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좋은 학교에 가기를,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공부는 안 하고 그 기적을 원하는 건 기적. 그런 기적. 그래 놓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 연예인들 이렇게 또는 조금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거 보면 거의 그런 식이에요. 노력도 안 했는데 일도 안 했는데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무슨 뭐 돈이 막 생기고 그런 식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일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셔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예외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심만 있고 생각만 있고 노력도 없고 수고도 없고 힘쓰는 것도 없고 준비하는 것도 없고 연습하는 것도 없고 훈련도 없이 기적만을 바라는 것, 그 기적을 애써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에게 하는 기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오늘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헌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헌금도 은혜는 거예요. 은혜. 예. 그냥 뭐 쉽게 아무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분깃과 천국의 상급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고 기부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기부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헌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헌금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헌금은 쉽지 않습니다. 헌금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서 헌금하는 것, 그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헌금에 대해서 자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과 같다고. 아니 그렇게 헌금하나? 그 말 듣고 저는 상당히 좀 내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한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느 누구의 표현대로 어쩌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잘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간도 뭐 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배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인들이 주로 이 물질의 그 노예 상태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로 헌금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릴 때부터 훈련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348장 1절 아까 불렀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의 생명 드리니,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찬송가 71장 1절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런 찬송 부를 때 아무 느낌 없이 부를 수 없잖아요. 가사를 좀만 생각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가슴이 좀 찔리지 않나요? 내가 이런 가사를 가진 찬송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전체로, 전부로, 세상 말로 몰빵, 영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시간 전체를, 우리의 물질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전체를, 일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 전체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또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답니다. 심으려고 하면 심는 데 필요한 씨도 주시고 씨를 다 심어버리면 난 뭘 먹지? 근데 먹을 양식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씨와 먹을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에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심을 씨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말하면 헌금할 돈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세상 말로 불안은 아니겠죠. 사기는 아니겠죠. 뿐만 아니라 갑절로 들려주신답니다. 이 갑절로 들려주신다는 말을 풍성하게 하시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번역에는 여러 갑절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multipl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 약속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헌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헌금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해야 할 일이고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헌금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 헌금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저희들 이 믿음 가지고 헌금 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